말씀의 제목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니까 세상 일은 다 썩을 양식이니까 농사도 하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믿는 일만 하라, 다 때려치우고 믿는 일만 하라,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으니까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고 세상 일은 다 썩을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참뜻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오해한 사람들은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사람들입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교황과 또 추기경, 사제들, 신부들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다 평신도들이다. 너희들은 다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제들, 카톨릭의 사제들, 교황들만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너희들은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평신도라고 했어요. 평신도.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평신도, 목사 그거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희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또 신부나 또 수녀들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을 두지 말아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썩어빠진 중세시대의 교회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제사장, 밥을 하는 주부들은 밥 짓는 제사장,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설교하는 제사장뿐이지, 설교하는 사람, 목사만 특별한 무슨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개신교회도 목사가 특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만 어떤 특별한 사람이다. 이건 다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한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죠. 일반 모든 성도들은 다 세상 일을 하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로마의 사제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특권, 계급을 만들었고,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그 썩어빠진 카톨릭을 개혁하는 개신교.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또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고,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기이한 빛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려고 목사나 모든 성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해에 대한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농사 짓지 말고 학교도 다니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또 썩을 양식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모든 양식이다. 그거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원리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그럼 이 말씀의 참된 의도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신 진짜 이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예수님의 진짜 의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일한다라는 뜻을 나누는 거예요. 일하는 게 뭔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일한다는 뜻을 알아야, 그걸 바로 깨달아야 이 말씀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게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답은 그 본문에 있어요. 28절, 29절을 봅시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거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진짜 의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썩는 양식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듯이 숭배하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신 그 진짜 의미는 썩을 양식을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썩을 양식이 종교가 되고, 종교, 믿음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의지하고, 썩는 양식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본체가 누구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믿음의 대상이 돼요. 예배의 대상이 돼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쳤다. 인쳤다고 하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찍는다는 의미는 보증하셨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모든 인류에게, 배고픈 인류, 굶어 죽어가는 인류들에게 영원하도록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인자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 떡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것은 믿어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또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 일은 다 썩을 일이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들 대표 기도 시키면, 아이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썩는 일만 하다 봤어요. 세상에서 농사 짓는 일이 다 썩을 일이 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농사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농사하는 일 자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농사 짓고 온 것이, 하나님 내가 썩을 일만 하다가 왔어요. 이 오해하고 오해.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가톨릭의 사상. 개신교의 사상으로 하면
이 설교하는 목사, 설교하는 것만 이 신령 아니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은 설교하는 일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막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다. 예수님을 찾는 일 자체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 20절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수님을 찾는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막 배를 타고 배들을 찾으러 24절에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는 것 같다. 그때 그날 밤에 뭐가 일어났어요? 막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걸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엄청난, 이야, 이 사람 열심히 대단하다. 예수를 찾는 열심.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표적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썩는 양식이 종교가 되고 종교. 썩을 양식이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것만이 다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에 대한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거 얼마든지 세상 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교회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도 썩는 양식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그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 목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썩을 양식이 종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썩을 양식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먹을 걸 위하여 그들은 사업을 해도 학교를 다녀도 가정생활을 해도 결혼을 하는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장을 찍어서 세상에 보낸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썩을 양식, 육신의 목숨, 그게 숭배의 대상, 종교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는 막 다른 사람들 죽이고, 예? 그걸 가진 사람들을 교만해가지고 그거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발로 밟고 갑질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왜?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얻어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도장 찍어 보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푸틴 같은 놈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족을 학살하면서 전쟁. 이 세계사를 보면 다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전쟁의 역사. 너무너무 비참하게 다른 민족을 죽이고 빼앗고, 그게 히스토리, 세계사. 왜 그래요? 그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예수님을 모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목에 풀칠할 떡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학살하고 땅 따먹게 하거든요. 땅 따먹게. 그래서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보면 다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의 역사. 자, 민족만 그러는 게 아니라, 크게 국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인생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자, 썩을 양식을 영어 성경은 스포일입니다. 스포일. 그게 뭐냐? 디스토리와 같은 거예요. 멸하다, 파괴하다. 자기는 열심히 그 양식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하고 새벽 2시부터 일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디스토리, 멸망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파괴하는 양식, 멸망의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 우리는 똑같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에게 도장 찍어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만 우리도 똑같이 새벽부터 열심히, 제가 만 4년을 공항 기록할 때 매일 새벽 4시 가까이 일어나거든요. 저기 세인메리까지 4시 반까지 갈 때도 많고, 만 4년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푹 아침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주 그냥 주님 앞에 그랬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린 나 때문에 그러나 죄송한 마음. 자,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실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가? 멸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은 사람,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명의 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숭배,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학교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면 그게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 뭐 하던 사람입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나의 벗이다. 그가 평생을 자기가 거느린 사람만 318명이에요. 318명. 아브라함은 평생을 소동 치우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정말 신령한 사람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정치. 평생을 70평생 사는 동안 수많은 적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사람.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400년 13장입니다. 다윗은 평생 정치가로서 전쟁에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지만 그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평가했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노래할 때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다윗이요. 그가 어렸을 때는 양치를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거리인가. 목자 생활하면서도 그 신령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거리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목자 생활하면서도 그 신령한 진리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다윗은 평생을 정치가로 살았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았다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대선지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원수의 나라,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60년을 총리 생활했어요. 정치가로 살았어요. 오늘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일본, 우리를 침략한 일본에 가서 총독이 된 사람, 아니 총리가 된 사람. 60년. 왕은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평생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에 가서 친바벨론파죠. 우리나라는 친일파인데 친바벨론파 거기 가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이 완벽하게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뭐 하나 꼬투리를 잡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없애버리려면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죽이도록 왕에게 도장을 받아내자. 그리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자. 그 정도로 다니엘은 완벽하게 정치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민족을,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 근데 다니엘을 보시지 하나님이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했다. 그래? 안 그랬어요. 60년 동안 원수의 나라에서 총리 생활했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세상 끝날 바벨론이 멸망하면 헬라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 중에 세계 역사, 미래 역사까지 꿰뚫었어요. 그리고 먼 날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 세상 끝날까지를 영적 계시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봤던 사람. 다니엘의 실일에 그걸 해석해 보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후에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까지 아니 세상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치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성경 속의 훌륭한 사람들은 정치가요, 농사꾼이요, 목자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 30년 동안 목수생활했어요. 목수생활.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복음 전도한 일을 했을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어받아서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목수생활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은 건축 주택들, 그분이 지은 농사 기구들이 100년 그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빌려보면 예수님이 만드신 농사의 기구가 지금도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다. 100여 년이 거의 흘렀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농기구들을 만들었는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농기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까 세상 일은 다 필요 없다. 그냥 대충 하지도 말자. 그게 아니에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배제하고 썩을 양식이 종교의 대상,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황, 사례들이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설, 교황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건 성경 위에 있다. 그래서 교황이 하나님 위에, 또 교회, 가톨릭의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고 했어요. 앵글리칸은 교회의 수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다. 그게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썩을 양식이 되었고 심지어는 교회가 지상에서는 교회가 썩을 양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이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킨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제한 목회자, 예수님을 배제한 보이는 교회, 그게 썩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하나님 감춰버렸어요. 왜요? 모세가 썩을 양식. 그렇게 능력이 많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모세가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의 대상으로 썩을 양식으로 삼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체를 없애버렸어요.
그 유다 세력. 여러분, 훌륭한 주의 종이 때로는 썩을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숭배의 대상. 그래서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 이만희, 문성명, 안상홍,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썩을 양식이 됐어요. 안상홍이 썩을 양식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뿐만 아니라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목사가 썩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막 설교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목사를 순종하면 저주받을. 목사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정상적인 교회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다 올려놓고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교만해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가 썩을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썩을 양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썩을 양식이 될 수 있고, 교회에 있는 제도 자체가 썩을 양식. 로마 카톨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종사력으로 오셨고,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다 바쳐서 너희를 살리려고 오셨다 그랬는데, 현대판 주의 종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그래갖고 자기가 썩을 양식이 되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목숨,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사랑이고 은혜고. 읽어보시다. 49절 읽어보시다. 49절부터 51절까지. 49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스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56절부터 중요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아가지고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영생을 갖게 하셨고, 영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자신을 온전히 다 희생해 목숨까지 바쳐가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정신나간 주의 종들, 정신나간 로마 카톨릭 교회 제도를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거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뽑고. 얼마나 자,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5절로 40절까지 읽고 마칩시다. 35절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다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걸 찾아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아버지께서 도장을 찍어서 생명의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도 아버지고 그 떡을 먹도록 아버지께서 다 이끄셔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떡을 얻어먹어서 살고 영생을 얻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리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 다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원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떡을 얻어먹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그를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체가 다 은혜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은총을 입었고 이런 축복을 받았고 이런 사랑을 갖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영생 얻도록 있는 양식을 얻어먹게 됩니까? 지금도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44절을 보시죠.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어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았다면 아무도 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썩을 양식의 목숨을 걸고 그게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이 돼서 거기다가 온 인생을 다 투자하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았더니 디스토리예요. 스포일. 멸망의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지옥 멸망시키는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은 여러분을 이끌지 않았다면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푸틴만 나쁜 게 아니라 김정은만 악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썩을 양식이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하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발로 짓밟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고백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쩌다가 나를 아버지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결코 내쫓지 않으시고 더럽다고 내쫓지 않고 악하다고 너는 쓸데없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중요한 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세세 묵도록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그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주님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 없이 썩을 양식에게 목숨을 걸고 그게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며 살 때 그 모든 행위가 다 거룩한 일이요 생명 있는 일이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모든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내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게 하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